한삼일 잘 계셨습니까? 예. 예, 다시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기 위해서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1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 안식하신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2장에 다시 창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1장에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기록이 나오지 않고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에덴 동산도 다 마련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안식일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공간,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죠? 에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에덴 동산을 따로 그들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그냥 아무 데 가서 살아도 그곳이 다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일부러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무 데 가서 살아도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서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사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셨지만은 그 모든 공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안식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최고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날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중심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하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그 근본적 이유를
깨우쳐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가?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어떤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깨달음을 논쟁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떤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시편 9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는 바를 성경적으로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의 핵심 요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시편 95편 5절 보겠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거기 두 동사가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면서 6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5절에는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떤 여호와인가? 우리를 앞에 나온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계시록 4장 11절에 계시록의 구조는 계시록 4장과 5절에 천상의 그 하늘 보좌에 대한 장면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장엄하게 펼쳐지는데 하늘 예배 장면이에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거기에도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4장,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겠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요한이 묘사하기를 24장로들의 경배와 연결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한데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까지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 수 있는 신혼의 보금자리를 아름답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신혼의 보금자리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1차적으로 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시 2장으로 와서요. 2장 1절부터 3절의 중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3절에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복 주셨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세 단어가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저희는 첫 번째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여기 안식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말씀이에요. 사바트. 거기에서 오늘날 영어로 세베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사바트. 그게 안식하다 하는 뜻이. 그러니까 안식하다는 것은 쉬다, 그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이 사바트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 그렇게 했어요. 하시던 일에서 뭘 하고요? 손을 떼시고 여기에는 안식인데 쉬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일손을 놓고 쉬셨다. 그겁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일곱째 날에 쉬어 평안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일곱째 날에 쉬어 평안하셨다. 작업을 거치고 한숨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왜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다는 게 어디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사야 40장 하나 확인하겠어요. 이사야 40장. 하나님의 이 안식, 하나님의 쉼, 일을 떼시고 손을 떼시고 쉬셨다 할 때에 하나님의 쉼은 결코 사람처럼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무슨 사건을 연결한다고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그 쉼은 이사야 40장 28절하고 연결해 보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했으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그 쉼은 하나님이 절대로 뭐 해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본인은 전혀 피곤하지 않은 그분이 왜
쉬셨을까? 우리가 쉬도록, 우리가 쉬도록, 우리가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할 때에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로 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포함시킬 때 강조점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유한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런가?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는 뭐라고요? 대강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딱 보고. 예? 예?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예?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에는 뭘 강조해요? 내가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거기에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하나님 본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인간이 쉬어야 할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흐름을 일반적으로 어디로 연결하냐면은 계시록 14장 6절 7절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뭐가 나올까요?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기별이 그곳에 있습니다. 최소한 재림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하면은 세천사 기별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몇 장부터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하면은 세천사 기별이고 재림교회를 재림교회 되게 하고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핵심적 기별이 바로 그곳에 나옵니다. 그게 6절 7절이 계시록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하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창조하는 사건에 시작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동일한 상황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냐? 마지막 시대의 기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기별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과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대한 그것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의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현재적 우리의 삶에.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안식일 준수 이유를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인간과 육축이 제7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목적이 제대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날, 6일과 안식일은 죄 없는 시절의 이야기요. 예? 죄 없는 시절의 안식일이라. 매일매일 일상의 날이 6일 동안 일하고 7째를 쉬는 그 날에 있어서 6일 동안의 날 자체도 크게 문제 없는 날이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6일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쉬는 거하고 죄가 들어온 오늘 우리가 6일 일하고 안식일 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수고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어렵게 인생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쉬어라 하는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는 좀 멀리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안식일의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신명기 5장에 가보겠어요. 신명기 5장, 우리의 현실적 삶과 물론 창조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만은 우리의 현실적 삶과 관계해서 안식일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반복된 규례라는 뜻이요. 여기는 광야 2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변경,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고 말아요.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는 대신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모세는 안 되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어차피 본인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대 이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요.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선포될 때는 지금 광야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그 현장에 거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가? 십계명을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자, 그런데 다른 십계명의 내용들은 거의 표현이 유사한데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사상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겠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하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안식일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눈여겨보시라고.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까지 표현은 비슷하죠? 14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출애굽기 8장 11절 8절부터 11절 표현하고 유사합니다. 15절을 잘 보세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하고 신명기 5장 15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엿새 동안에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뭐하라? 쉬어라 그랬고. 근데 여기는 창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무엇을 언급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강조는 무엇에 대한 강조예요? 창조가 강조가 아니고 출애굽, 구속이 강조입니다. 구원이 강조예요.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상황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할 때는 창조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이 된 너희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안식일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가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할 때의 그 단순한 표현, 종이 되었더니 그 종로를 했던 삶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걸 출애굽기 2장에 종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강조하는가.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2장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요? 2장의 마지막 모습은 고통당하는 종된 삶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럼 부르짖었으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인 순서는 뭐가 돼야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자로 임명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3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하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할 때 그 종이 되었더니 할 때의 그 힘든 상황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이야기다.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들이 노동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창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다. 안식일은 구원의 이야기. 창조의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6일은 죄 없는 세상에서 피조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즐겼던 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을 때 그들의 6일은 힘들게 일했던 6일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과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럼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모세로 등장하지만은 모세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은 바로 그 다음에 애굽 그곳에서의 고통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던 그분은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너희를 3일 동안 저 제사드리러 내보내겠느냐 했던 바로로 상징된 표상된 사단 죄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아까 신명기 5장에도 그 강조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종에게 있어서 종의 특징은 뭡니까? 종의 분위기, 종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또 종은 안식일이라는 단어하고 연관해서 종 제대로 쉴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신분의 소유자는 종의 신분은 자유가 없는데 그 자유 가운데서도 제 마음대로 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종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라고요? 쉼. 오케이. 자, 종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쉼입니다. 쉼. 12절, 출애굽기 23장 12절.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자, 쉬라 해놓고 그 쉼에 참여해야 할 대상을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또 뭐가 나와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에 세 번, 12절에서 세 번이나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조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쉼이라는 단어가 숨을 돌린다는 것과 쉼이라는 유사한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쉼과 관계되는 거예요. 쉼과.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죄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다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안식의 쉼으로 초청하는데 그 쉼의 대상이 일반적인 평민들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가축하고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해서 남종, 여종, 문안에 유하는 객이 나왔는데 여기는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 다음에 말을 잘 봐야 돼요. 네 여종의 자식과 예? 네 여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여종의 자식. 여종이 제대로 대우를 받습니까? 여종이 제대로 쉬겠어요? 그러면 여종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면은 그 여종의 자식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까지? 여종에게서 그 다음에 더 여종의 자식이까지.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나그네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그것도 남종의 자식도 아니고 여종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서 그 초청의 범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쉬지도 못하는 종, 자기 엄마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자식이 쉴 수가 없어요. 자기 엄마가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도 못하는데 그 종의 아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종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종의 아들까지도 당신의 안식에 초청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겁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배려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곳, 사람들의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처럼 그냥 꽁꽁 일만 시키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 안식일의 쉼의 초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단어 한번 보세요. 12절 마지막 단어.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 한다고? 숨을 돌리리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게 뭐예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예? 예.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탯줄로 연결되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하다가 이 아이가 바깥에 외부로 나오는 순간에 응애 하고 이제 하는 그 소리가 첫 호흡이요. 첫 호흡. 예? 그래서 싹 밖에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후 하고 그래서 호흡. 한 번 태어날 때 받아들인 그것을 마지막 죽을 때 내뿜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뭐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뿜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내뿜고 더 이상 안 받아들이면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사람은 호흡하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요? 숨을 돌리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뭐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숨 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6일 동안의 삶은 어떤 삶인가? 숨찬 삶이에요. 예? 숨찬 삶이고 숨가쁜 삶이라. 그래서 너무 숨차고 숨가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숨차 그러면서 숨 좀 돌리자 그러잖아요. 숨 좀 돌리자. 예? 여기 그래 뭐라고 했어요?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 쉬는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삶은 숨찬 삶이고 숨 막히는 삶이고 너무 힘들면은 숨 넘어가는 삶인데 그래서 숨 넘어갈 것 같다가 숨 넘어가면 끝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숨 넘어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꼴딱 넘어가면 끝인데도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숨 넘어가는 삶의 상황을 인간 스스로 막을 길이 없어요. 인간이 흙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그분만이 숨차고 숨 막히고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뭐 하실 수 있는가? 숨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숨 돌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벅차게 살아온 우리 삶, 이제 뭐 좀 하자고? 숨 좀 돌리자. 숨을 돌리는 것은 다시 회복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쉰다 하는 것은 쉰다 하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쉰다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뭐예요? 휴식한다는 뜻이 있고 쉬다 하는 것은 숨 쉬다. 그 다음에 쉬다 하는 것은
음식이 상해서 못 쓰게 되는 것도 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쉬는 것, 숨 쉬는 것, 상해서 못 쓰는 것, 쉬다요. 그러면은 진짜 휴식, 안식은 숨을 잘 쉬어야 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중사역, 인간을 구원하는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그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할 때 그가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정신하고 연결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여기 이제 메시아 선언을 할 첫 취임 설교를 하는데 그 날을 어느 날을 선택했다고요?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날짜를 안식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잡은 것이 같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줄을 찾으시니,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메시아의 선언을, 메시아 사명의 출발을 안식일에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선택했다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가 나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누구에게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누가 나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절은 안식일, 안식년, 희전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여기 강조되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것은 숨 좀 제대로 쉬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껏 숨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와 숨쉼에 관계되는 것은 북한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까?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은 숨 안 쉬고 살아요? 숨을 쉬어요. 그런데 그들은 북한 사회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 죽이며 사는 사회라. 근데 그들이 왜 탈북을 하는가? 숨 좀 제대로 쉬겠다는 거예요. 자유다고요. 자유. 그래서 안식일은 숨 돌리는 날인 그것은 여기 나오는 눈먼 자와 눌린 자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는 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 좀 제대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꽉 조여있던 상태에서 풀어놓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휴 뭐예요? 숨을 쉬잖아요. 공간이 아니라 어떤 꽉 조여있던 상황에서 풀려났을 때 휴 이제 살았다. 숨 좀 제대로 쉬겠구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특징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측면보다 삶의 특징과 환경 자체가 쉼이 없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옥이라, 지옥. 밤낮 쉬지를 못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짐을 지게 될 때는 제대로 숨을 못 씁니다. 자유가 없어요. 짐하고 움직여야 돼요. 여기 나무 해보신 분 계세요? 지게로? 우리 천지사님이 나무를 해보셨대. 예. 나무를, 우리 한국 속담에 가벼운 짐도 멀리 가면 무겁다는 속담이 있어요. 처음에는 욕심 있어가지고 이제 지게 나무를 한 짐 딱 해가지고 점점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라. 이제. 예?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힘들어지는 거 힘이 딸리니까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진리, 현실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 때문에 까먹어버렸네. 예. 예. 점점 힘들어지니까 쉬는 장소가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시골에. 요만큼 가면은 거기 쫙 동네 아이들 쉬고, 또 그 다음에 또 줄 맞춰서 쫙 내려가다가 쉬고 하는데, 잔뜩 어깨에 짐을 지고, 이 지게에 짐을 지고 내려가다가 한 특정한 장소에 와서, 짐을 딱, 불어서 세워놓으면은, 그때 뭐예요? 다, 살 것 같다. 그렇게 얘기죠. 가슴 펴고. 그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숨 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삶이 숨 돌리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기 숨 돌리게 한다는 것은 안식일은 회복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관계되는데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적인 사상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땅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다시 본래 집으로 돌아가고 되돌려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러면 6일 동안에 숨가쁘게 힘없게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숨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날이 안식일인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되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숨쉰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본래의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산 생명, 생기,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에너지를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신 그분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토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회복시키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숨 돌리고 영역을 회복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하신 그분은 이제는 숨쉬며 살아가는 숨쉬는 존재 우리를 부르셨어. 인간 삶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답답하고 짓눌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다 내려놓고 편안히 숨쉬면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채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안식일이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 저녁에 말씀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경험을 통해,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에너지 의지하여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인간 삶에 있어서 숨 넘어가는 삶, 숨 차오르는 삶,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셔서 새로운 하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숨쉬는 존재, 에너지와 능력이 넘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임을 기억하고 매 안식일마다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